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스길이란 생각하다 혹은 깨닫는다라는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다윗의 교훈시 혹은 다윗의 지혜시라고 해요. 근데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 언제 다윗이 지은 시라고요? 10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그때 쓰였던 시.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더 자세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이요.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계속이요.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 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렇게 사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한 사람은 10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같은 족속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우리 동족에게 가면, 우리 혈족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내 어려움을 돌아봐 주겠지, 나를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로 지나갔는데, 그로 숨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요. 여기 다윗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윗을 당신 손에 넘기겠다고 오히려 배반하고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배신감 때문에 가슴이 쓰려린 이 상처를 안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의 삶도 고생 끝 고생 시작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쫓기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요. 그래서 10사람에게로 도망갔더니 거기서는 배신을 당하고요. 이게 계속되는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셨다고요. 다윗이 정말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다윗 때문에 그 후손들의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손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아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시편 54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 그 환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가 환난이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고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므로 그는 그 환난에서 벗어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14절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근데 걱정이 됐어요. 모세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름이 나래요, 나. 세 번역으로는 나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하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스스로 있는 자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구약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요 어떤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 이삭을 바치려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어떤 여호와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과 만나서 싸우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시죠?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깃발이 되시며 승려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공격 때문에 적군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우리 1절 다 아시죠?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로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9절이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는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뜻은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뭐죠? 보실까요? 23절.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세요.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빠진 자녀를 그냥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속으로 들어오시고,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녀를 그냥 지켜보지 않으시고 불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맥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아내세요. 뭐죠? 사모님이세요. 그리고요, 아주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 맥에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조이고요, 하나가 패기예요. 근데 그 2 자녀 다 낭포성 섬유증에 걸렸답니다. 아주 중증인 질병이래요. 그래서 이 병을 먹으면 먹어도 살이 안 찝니다. 영양분이 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하고 가래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은 꼭 가래를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1년에 한 2, 3주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간호를 했지만 조이라는 자녀는 12살 때 죽습니다. 그리고 패기라는 그 딸도 23살 때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패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맥이라는 사모님이 필립 얀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패기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패기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에 찢어지는 듯한 절박한 비명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간호사들이 방으로 뛰어왔고 따뜻한 사랑으로 패기를 안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패기, 괜찮아요. 한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이가 여기 왔어요. 간호사들은 패기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들의 위로의 말과 따뜻한 손길로 패기는 안정을 되찾았어요. 패기가 입원했던 2층에 근무하던 간호사들만이 그렇게 오래도록 패기 옆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한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뒷짐을 지고 계셨는데, 선생님, 그럴 때는 고통이 선물이라는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병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간섭하려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순간마다 간섭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셔야 할 겁니다. 패기의 경우 하나님의 결정은 병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 그 일이 제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어요.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있죠?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패기가 죽어가는데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패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녀가 고통받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켜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패기가 침대에서 울부짖으며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뒷짐만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같이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셨어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미국이라는 공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시간과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사랑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패기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같이 고통당하셨고, 패기가 힘들어했을 때 주님은 그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요, 주님은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모든 문제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같이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주님도 같이 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주님은 같이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조롱당합니까? 주님도 무시당하고 주님도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우리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나요? 아니요. 주님도 배신당하고 주님도 버림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죽음의 고통을 우리와 함께 지셨어요. 왜요?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영원하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한 책을 쓰신 김인강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인 고등과학원에서 수학교사십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분은 2살 때 열병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면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장차 거지가 될 거라고요. 뭐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그 집안의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요, 술만 마시고 집에 오면 그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아이 좀 갖다 버리라고요. 저 병신 보기 싫다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이분은 잘하셨습니다. 가난이 있었고요, 질병이 있었고요, 무시와 조롱이 있었어요. 근데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독학해서 고등학교 들어갔고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갔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가겠죠.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난하고 그리고 아픈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돼서 폐 왼쪽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결국 힘들게 어려워서 그걸 치료했더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하며 기도하며 올라간 게 아니고요, 질문하러 올라가셨대요. 다시 말해서 따지러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십니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버리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도대체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계속 질문하며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니까 다른 분들도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뒤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찬양을 불렀대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데 가슴에 날카로운 검 하나가 꽉 와 박히더래요. 그래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목발로 걸을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삶 속에 전할 생각입니다. 웃음마저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앞에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문 앞에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니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성전에 들어가며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며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신할지도 버릴지도 모릅니다. 맥 사모님처럼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고통받으며 아파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김인강 교수님처럼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회의 그러한 압박 때문에, 부대접 때문에,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망하고, 그래서요, 낭망하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혹시 우리가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호와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이름을 붙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억울함을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흔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이 그 성령에 감동해 주신 말씀을 불러주고 갈라디아서를 대필하게 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썼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할 즈음에 대필자의 손에서 붓을 받아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바울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다는 그의 고백을 근거로 했지만 바울의 성품이나 신앙을 봤을 때 개인의 어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 이 말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조용법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보낼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면 글자를 진하게, 그리고 밑줄도 긋고, 그래도 마음에 조금 성이 차지 않으면 붉은색으로 글자를 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이 메일은 꼭 열어보십시오.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로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을 본인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흔적이라는 것은 동물이나 노예에게 어떤 표를 주어서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로마나 헬라 시대는 노예 제도가 보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의 이마에다가 주인의 이름으로 불도장으로 콱 찍어서 그 사람,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드러냈던 표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도장으로 새겼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당시에 그 노예가 이름이 새겨진 것에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들어있듯이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그 말은 내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흔적의 깊이와 강도와 넓이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 모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종이 되는 것은 몇 가지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된다든지, 빚을 빌렸는데 빚을 갚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부모가 노예였다면 대물림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원하에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주인에게 일평생 종으로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쓰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에 그 기회를 사용합니다. 그 자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자신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서신부에 시작할 때, 소개를 할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와 빌립보서, 디도서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주인이 되려고 하고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딘 간에 종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심각한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상처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강건하여 주신 은혜대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어서 내 스스로 모든 자유를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갔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군대 군인들이 사령관의 이름을 자기 머리에, 이마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의 어떤 명령도 나는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새겼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왜 예수의 흔적일까? 바울이 유일하게 최종 권위로 그 인생에 역사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찬양을 했죠.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인생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권위자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충성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다짐과 고백을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성정과 그 신앙의 인격을 보면 본인은 살아가지도 않는데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오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말이며 그리고 설득력이 강한 말입니까? 우리 함께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을 본받자 라는 부분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충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나도 주님께 충성하며 사니 맡은 자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이 신앙의 고백을 이끌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부탁하면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지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는 말은 다른 부분에 나의 흔적, 바울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흔적,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생각합니다. 아유, 얼마나 지루해. 얼마나 지겨워.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를 위해 산다고? 아니, 믿음 안에 산다고? 얼마나 갑갑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 있고 믿음 있는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 마음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았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면 자기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의 흔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갇히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는데 41 가만 39대씩 5번씩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을 뻔했고, 열흘 밤낮을 바다의 깊은 바다에 있었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다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당당하게 외치며 그 신앙을 간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고백석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주의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 소망, 능력, 생명 되심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 충성하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가슴 떨리는 영광스러운 위로,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하겠다. 예수처럼 살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간증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인생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어떤 행동에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웨인 코데리오 목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예화를 보면 한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바다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죽을 병에 걸렸나? 의사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예요. 온 몸은 건강하지만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부러진 손가락으로 대는 곳마다 다 아팠던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건강해서 한 가지 그 손가락 부러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원인을 치료하며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거기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는 신앙의 고백을 봐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게 집착하는 것이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라는 것이 그 할례에 집착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가르쳤던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할례를 지켜야,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이 실제로는 몸에 행한 할례 그 자체를 집착할 뿐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로 바울이 다시 설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다라는 데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라고 믿고 율법에 모범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행위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마음 중심 본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 자리에 있다는 것보다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화려함보다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말의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장을 해야 되죠.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이 될 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로 사역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물질의 부요함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을 빌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봐.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질의 부요함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영적인 강건함, 영혼의 믿음의 부요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면 나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도 겉사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배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걸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는 없습니까? 나에게 경건한 영향력이 있는가? 덕을 세움이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참 귀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임하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비해서 가는 것 좋지만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세는 뭐냐 하면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요. 십자가도 자랑해야 되겠고 세상의 무엇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할래,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마음이냐 하면 14절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된 사람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외진 곳에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한 거절을 말합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아닙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은 나의 흥미와 나의 관심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있을 뿐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정을 두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직분상, 직책상,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앞선 영적인 리더가 되면 십자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 또한 세상의 나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손에 들려지는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기보다 주의 것이니 라고 펼쳐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홀라당 다 빼앗아가면 내 것이니 그것이 아니라 이건 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맡기니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잘 관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모양보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고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위로가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다. 그분이 나의 전부다. 나는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다. 얼마든지 세상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멋진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류 윌리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과학 문명이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발달된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성경의 낡은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 친구들과 성경을 토론해서 성경의 불합리와 성경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이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장군이자 언론인이며 저술가였던 밀리스는 성경을 손에 잡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자료를 갖다 놓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도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썼지만 2장을 쓰다가 자기의 붓을 꺾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 관한 그 충격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는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이 소설로 영화로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와 선물은 너무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울 뿐이죠.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예비된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텐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좋은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